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보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성경과 어머니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룻기서는 참으로 그 아름다운 이 정원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괴테는 가장 아름다운 저는 문헌에 속한다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은 이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처녀들이 이 한국의 며느리가 되고 한국의 가정이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인데 이방인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기서와 같은 이 내용은 민족주의 중심적인 유대율법주의가 드디어 전 세계적인 인류애를 발휘할 수 있는 이 보편 종교로 마음을 여는 그러한 문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서의 내용을 보고 구약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 구약이 지니고 있는 이 강점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문헌을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융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세계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성경을 우리 글로 읽음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룻기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룻이 어머니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바로 어머니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복음의 내용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인데 그것이 바로 모압과 이스라엘 경계선에 있는 아르논 강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논 강가, 우리는 강에서 일어난 결단을 가진 얘기를 또 알지요. 야곱이 야복강 강에서 천사와 싸움으로써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이 일생일대의 결단을 한 것이 바로 강가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강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사별한 자기 남편을 떠나서 새로운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얻음으로써 이 새로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오늘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상해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중심했던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 그들이 바라본 이상 세계를 우리는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용할 수 있는, 통혼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이 결혼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과 결혼하게 됐고, 또 외국으로 나가서 살게 되는 3세, 4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해서 아니면 민족적인 문화의 세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통혼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국 백성들은 참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가 6.25라고 하는 참 민족 상잔 속에서 이 외국의 군인들이 들어옴으로써 국제 결혼이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 이후에 일어나서 지금 이제 70년이 넘음으로 해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외국으로 시집을 간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외국에서 오는 며느리들을 우리 한국의 전통 속에 잘 포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통 문화를 그들에게 개성시키고 한국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목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버이 주의를 당해서 어머님의 신앙을 곱씹어보고 그 가운데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의 그 신앙 유전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뭐 저 개인의 입장을 말한다면은 저는 어머니의 기도 40년 동안을 통해서 공동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12년 동안 저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 반이 되면 초종이 울릴 때에 일어나서 대구 소문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 12년 동안의 새벽 기도가 나에게는 일생을 결정하는 신앙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꿈꿔야 할 어머님이 함께 기도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생각했던 그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신앙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던 어린이가 이제는 어머니의 나이보다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그 놀라운 신심 때문에 믿지 않는 이 며느리들이 다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 자손들이 다 교회에 입교를 하게 되고 자손 대대에 벌써 3대 4대까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게 된 것을 봅니다. 어머니의 끔찍한 그 신앙 노력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모범되는 어머니 상으로 남았습니다. 그 어머님을 생각해 보면은 이 롯이 나오미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정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롯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복을 받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라합도 복을 받았지만은 이 롯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다윗의 왕가를 이어주는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이 가진
영적인 변화가 과연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민족에 대한 사랑, 거기에 대한 애국심이라 그럴까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배우고 보고 그 속에서 결단을 함으로써 자기의 운명을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가정의 변수는 며느리라 그렇게 해요. 며느리. 이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을 때에 그때에 보는 그 며느리가 그 가정에 와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가정에는 변수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들어오는 며느리의 가문이 가정이 나의 가정과 하나가 돼서 문화적인 변화, 영적인 가정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시집을 간 것입니다. 시집. 그 집안의 씨앗을 받아서 개성시키면서 그 새로운 가정의 가정 문화를 창조하는 영적 촉매제가 되고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그래서 창의적이고 놀랍게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동적인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가정은 어머니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 속에서 문화가 모성적인 창조 문화가 일어날 때에 그의 영적인 변화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머니의 지성과 어머니의 감성과 어머님의 영성이 바로 그 가정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고 가정 문화를 평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한 민족은 한옥에서 한 가정이 한 옷을 입고 한식을 먹으면서 한 지붕살이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 전통은 가정 문화는 이와 같은 한 민족의 역사와 철학과 전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놀라운 가정 공동체의 문화가 꽃피운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새로 오는 세대들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는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다시 이 민족의 미래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여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어버이의 세계 속에서 여성이 가지는 높은 윤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룻기서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변화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에 놀라운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